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생마 길들이기. 시작. 야생마 길들이기.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의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복의 말씀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온유하기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인 것이죠. 몇 개월 전에 한 집사님께서 그 입주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범어동에 있는 한 60-70평 되는 땅에 허름한 집을 하나 샀는데 리모델링해서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지난주에 그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세상에 대박! 8개월 사이에 그 땅이 올랐는데, 그 땅이 심장이 되게 떨려가지고 8개월 사이에 그 땅이 올랐는데, 가까이 있는 범어동 그 시골 같은 그 땅에 허름한 집이 올랐는데 8개월 만에 10억이 올랐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잔 하겠습니다. 물이 쓰네요. 오늘 그 집사님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집사님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집사님은 온유한 사람이 맞을까요? 그 집사님은 정말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시멜로처럼 부드럽고 생크림처럼 남에게 항상 달콤하고 손난로처럼 남에게 항상 따뜻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온유한 사람들은 주로 우유부단하고 손해보고 미련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서바이벌장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온유한 사람은 바보 취급받기 딱 좋고 아싸로 살아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하고 유능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철두철미하며 또한 뭔가 처세술이 굉장히 빠른 자신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주일날에는 온유해도 되지만 세상으로 나아간 월요일부터는 온유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면 456억을 타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모세를 떠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삶을 가만 보면 모세는 전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이 학대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욱해가지고 빡쳐가지고 돌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살인자이자 시체 유기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물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향하여 외쳐라. 근데 모세가 완전히 빡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하나님이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반석을 향하여 두 번 콱콱 내리치면서 하나님께 대든 장면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세 분노편의 결정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렸을 때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박살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온유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보면요, 온유함의 대명사가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공부해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이슬진저 하면서 저주하고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를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님 닮아서 잔소리가 많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잘 하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길거리에 흔히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하대하거나 저주할 때 이 동물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뱀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한국의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사람들에게 욕할 때 그 동물을 빗대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은 누굽니까? 개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야, 이 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하시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아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면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뻑 차고 들어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채찍질 하시면서 상을 뒤집으면서 다 나가! 건달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행패를 부리시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기를 공생의 3년 동안 2번이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나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결이 다른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팔복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단어일까요? 중요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다시요, 온유함이 어떤 단어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천방지축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 안에 딱 들어가서 고분고분해질 때에 온유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근력, 질주력, 지구력, 열정, 열망, 이런 건 그대로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고삐를 진 주인의 손에, 주인에 의하여서 다 통제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질 때에 바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요,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온유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열정, 나의 모든 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께 순종할 때에 바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죽을 만큼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의 고삐를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저의 고삐를 딱 잡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온유함입니다. 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가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려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물 마시기 싫어요. 주님이 물 마시라 하십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한 잔 더 마시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여튼 대본에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에 의하여 완전히 통제되어지고 순종하듯이 내게는 미친 듯한 열망, 미친 듯한 정욕, 화라산처럼 끓어오르는 나의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고,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모세와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온유한 자인가? 왜 예수님이 온유한 자인가? 모세의 생을 돌아보면 모세는 혈기왕성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갔던 것이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40년을 투자했던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못 들어간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40년간 그의 인생을 다 갈아 넣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의 모든 열정을 다 갈아 넣으면서, 그의 삶의 모든 계획을 다 갈아 넣으면서 가나안 땅이 이제 막 왔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를 건너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제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들어가지 마. 그때 모세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모세의 말은 하나였습니다. 예, 주님. 이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셨다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고삐 안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유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샬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고삐가, 말씀의 고삐가 나를 막 이끌어갈 때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주 온유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 위에 계시네요. 이번 주에 우리 수련회에 강사로 오시는 김관성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영상으로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일입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다른 곳으로 떠나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권속들에게도 이 결단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재미와 의미를 팍팍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평상시 모습 그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 시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행신 공동체도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신교회는 7년 동안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부사역자들을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지은이가 다시 교회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저의 남은 인생을 다시 내던지는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개척에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정언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솔직히 가족들에게 못할 짓을 결단한 것이죠. 아내와 아이들의 삶은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대단히 힘든 자리로 다시 내몰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용기 있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울지 마십시오. 다르게 외쳤으니 다르게 사는 모습을 담임 목사가 솔선하여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고맙고요.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저와 함께 손잡고 여기 이 지점까지 걸어온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저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안정적인, 또 인정받을 만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 이제 개척을 선언하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저의 남은 인생을 내어 던지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상향성의 삶, 자기 안에 끌어오는 욕망을 따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개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이고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세권의 땅일까요? 아니면 요즘 힐링하면서 좋아하는 숲세권의 땅일까요? 아니면 우리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슬세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땅, 혹은 안 할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세권, 공부했어요 제가. 스타벅스가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땅일까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네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를 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해석들인데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네 가지 복들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진짜 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점령하여서 점령된 그 땅을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누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바로 땅,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잘 관리하다가 그 땅을 잘 정직이처럼 관리하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소중히 여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밭 나에게 주라, 내가 많은 돈을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나봇이 거절합니다. 아합이 그러면 이 포도밭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네 밭을 나에게 주라, 안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거절합니다. 나봇이 돈도 더 좋은 땅도 목숨의 위협도 감수해가면서 그 포도밭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포도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당시에 이 팔복을 듣는 1차 청중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의하여서 가장 소중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팔복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힘과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쳐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무력으로서 로마에 싸워 이기면서 힘과 무력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가장 소중한 땅을 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 있죠. 내 인생에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에 땅처럼, 기업처럼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에 생이 걸릴 만한 가장 소중한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넣는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해석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줄이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유한 자들은 필시 이웃에게도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웃에게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청년부에 11월 달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처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완전히 그 복음을 갈듯이 정말 웃긴 유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3단 논법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2달 전에 했었는데 3단 논법을 하면서 얼마나 웃긴 유머를 냈냐면, 김보원 목사님을 예를 들면서 3단 논법의 결론으로 이렇게 너무 웃긴 결론을 맺었잖아요. 김보원은 잘생겼다. 보세요. 너무 웃긴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왜 안 웃지? 그래서 올라갔더니 우리 김보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불쌍하다는 어이구 이러면서 박상욱을 예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상욱 강도사님을 예를 들면 무조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2달 반 정도 설교를 해보니까 하여튼 박상욱이란 이름만 들어가면 다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박상욱 강도사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을까? 이 샬롬 박상욱 강사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웃고 있어요, 박상욱 하면. 그러니까 박상욱 이야기할 때 여기서 터지는 걸 보면서 따로 웃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박상욱 강사님 이야기하면 웃을까? 사람들이 박상욱 강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왜 좋아할까? 박상욱 강사님 잘생겼습니까 혹시? 절대 아니잖아요. 박상욱 강사님 노래를 잘합니까? 우리 송구영 씨도 들어봤잖아요. 거의 저질입니다, 거의. 그럼 박상욱 강사님 춤을 잘 춥니까? 거의 저랑 동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상욱 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박상욱 강사님은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아까도 여기 봤죠? 이거 설치할 때 봤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 봤습니까? 배너 설치하면서 무릎 꿇고 됐나라고 막 맞추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박상욱 강사님 특징이 있다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니까 생긴 것과 상관없이, 춤 실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2년 여전히 추운 여러분들 계십니까? 한 번도 여자 사람, 남자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힘드신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온유하시면 남자 사람도 생기고요, 여자 사람도 생길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성형하고 치장하며 때로는 관종짓을 하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막 발부둥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온유해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색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해석이겠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땅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바라보면
그 땅을 너희가 장차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께 복종하는 온유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따라해 볼까요? 사명 감당. 시작. 사명 감당.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상태가 되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하면 온유한 상태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성품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지으신 온 땅에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목표를 정했는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야생마들이 된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야생마, 욕망과 정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야생마들이 다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요,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과 성령의 고삐를 딱 우리에게 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라는 창조의 원래의 사명들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받게 될 이 기업으로 받게 될 이 땅은요, 토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도 보냄받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인 거예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땅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샬롬 여러분, 특별히 우리 비전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온유한 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이 온유하다란 말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온유한 자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 부르심을 받은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 땅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더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갈릴리 샬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